어때요? 이거 싱잉볼이라는 명상 도구인데요. 제가 오늘 책 주제와 좀 비슷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심리적 위안할 거리를 찾죠. 명상을 하기도 하고, 좋은 책을 보기도 하고, 긍정적인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좋은 음식을, 맛있는 스트레스 풀리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삶의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맛있는 거 먹을 때 잠깐 좋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날 때만 또 잠깐 있다가 또 이내 우리 삶에서 또 힘든 일들이 펼쳐집니다. 오늘 이 책 한번 리뷰를 해볼 거예요. 기쁨의 1000가지 이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바이런 케이티의 책입니다. 오랜만에 바이런 케이티 책을 손에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집에 계속 있으면서 아이들 돌보느라 힘드시죠? 그리고 자꾸 이제 안 좋은 소식만 뉴스를 통해 전해 듣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기운이 나고 기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고통과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저는 이제 새 아이를 키우면서 시어머니가 낳은 아들과 함께 살면서 투자도 하고 돈도 만지고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두렵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창조가 되었어요. 물론 그거를 극복을 해 나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살다 보니까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어른이 되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았는데 20살 돼서 대학만 가면 좋은 줄 알았는데 취업만 하면 좋은 줄 알았더니 결혼만 하면 좋은 줄 알았더니 애만 낳으면 좋은 줄 알았더니 내 집 마련만 하면 좋은 줄 알았더니 책을 내고 작가가 되면 좋을 줄 알았더니 좋지만은 않더라라는 어떤 그런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철이 없던 어린 시절에 더 좋았던 게 아닌가. 아무 생각 없이 룰루랄라 놀기만 했던 그때가 그리워졌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과 두려움 대신에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나눠볼게요. 나는 내 생각을 믿을 때는 고통을 받지만 그 생각을 믿지 않을 때는 고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믿을 때만 고통이 온다고 합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머리가 되게 복잡하고 잠이 안 오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에 대해 깊게 질문하면 그 생각은 우리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힘을 잃게 되며 마침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된다. 진실해 보이는 생각들, 심지어 우리 정체성의 일부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생각들에 대해 질문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뭐 해야만 해. 이거를 꼭 해야 해 라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일으킵니다. 진짜 그걸 꼭 해야만 하는지 질문을 깊이 있게 해보면 그건 진실이 아니고 진실과 마주했을 때 고통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언어 이전의 이 세계에는 오로지 실제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것은 나뉘어 있지 않고 파악될 수 없으며 지금 여기에 이미 현존합니다. 자, 언어 이후의 세계에 우리 살고 있어요. 자, 언어로 규정된 것들 살짝 보겠습니다. 대단해, 예쁘다, 이런 것들 들을 때 어때요? 자,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대단하지 않고, 내가 예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럽죠. 이 언어는요, 나뉘어져 있고 분리가 일어나요. 대단한 사람과 대단하지 않은 사람, 예쁜 사람과 예쁘지 않은 사람, 날씬한 것과 날씬하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나와 너 자꾸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믿을수록 우리가 힘들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마음이 자기의 생각을 믿을 때 마음은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에 이름을 붙이고 이름을 통해 그것을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름을 붙였을 때 그것이 실제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무서운 거야, 이건 위험한 거야, 이건 두려운 거야 라고 계속 규정 짓습니다. 그 이름이 있는 한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무서워한다는 거죠. 우리 집에 이제 외국인이 살다가 갔잖아요. 그 외국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핵을 가진 북한과 전쟁을 하다가 잠시 멈춘 상태이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다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는 것 자체가 가족들에게 걱정거리. 괜찮아? 한국은 안전해? 위험하지 않아?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자기가 막상 살아보니까 너무나도 안전하더라. 밤에 돌아다녀도 괜찮고 누가 총 들고 다니지도 않고 학교에도
총기 사고 같은 것도 없고 자기가 보기에는 미국보다 훨씬 안전하더라. 이게 뭐예요? 한국은 핵을 보유한 북한 옆에 있는 위험한 나라라고 규정을 지었을 때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 때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막상 와서 살아보니까 전혀 위험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많은 것들이. 두려우면 우리가 하질 않아요. 두려우면 하질 않으니까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님을 알아챌 방법이 없습니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사람은 늘 경건하게 생활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이유를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선하거나 덜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깨달음을 주는 사람은요,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술을 많이 마셔서 병에 들거나 술을 많이 마셔서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을 보면서 아, 마시면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누가 스승인가요? 이제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 당신보다 더 낫거나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요, 세상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위험한 거야, 이렇게 가득 채워놓고 내 안에 고통을 창조합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빠는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지? 왜 누구는, 왜 나쁜 짓을 하는 거야? 라면서 생각할 때 너무 고통스럽죠. 이제까지 일어난 최악의 일은 오로지 과거에만 존재합니다. 지금은 그 일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지금 최악의 일은 스트레스를 주는 마음속 생각일 뿐입니다. 혹시 스트레스를 주는 마음속 생각이 있다면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바이런 케이티가 내면에서 작업을 처음 발견한 뒤 한두 해가 지났을 때 어느 날 두 아들이 거실에서 싸우기 시작했대요. 요즘 되게 많이 듣는 말이 애들이 맨날 집구석에서 싸워요. 학교 안 가서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부분 잘 보세요. 아이들이 20대에 다 큰 성인인데 주먹질을 하면서 싸웠대요. 그리고 엄마 얘 좀 그만두라고 하세요 라고 소리치고 있었대요. 나 좀 도와줘. 동생이 얘기했겠죠. 힘이 약한 사람이. 내가 본 것은 두 남자가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한 채 서로 연결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그들을 지켜보고 그저 그들을 사랑하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순간 끼어들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행위도 없었고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알아차렸고 싸움을 멈추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자신의 해결책을 발견하여 기뻤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들의 마지막 싸움이었습니다. 자, 이 엄마가요, 주먹질하며 싸우는 아들들을 보고 그저 지켜보고 그저 사랑하며 그 자리에 있었대요. 그 순간 끼어들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2013년도 말에서 2014년도 이 사이에 이렇게 됐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싸워도 싸우면서 인생을 잘 배우고 있구나. 싸우고 때려도 내가 혼낼 일이 아니구나. 내가 판사가 되어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할 필요가 없구나. 그 아이들 사이에서 더 많이 때린 애한테 사과해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을 완전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진짜 싸우지 않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싸우고 때려도 혼내지 않고 내가 관여하지 않고 너희들은 계속 사랑받을 것을 엄마인 내가 알려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지금도 싸워도 사랑하고 안 싸워도 사랑하고 밥 잘 먹어도 사랑하고 안 먹어도 사랑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쁜 거에 대한 구분을 이제 서서히 멈추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것이 다 좋아졌습니다. 나쁜 것이 없다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난독증에 걸려서 너무 힘들었대요. 난독증을 치료해야 돼. 나는 장애가 있어. 나는 읽을 수가 없어서 답답해. 고통스러워. 라고 평생을 고통스러워했대요. 미국 사람들은 난독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 B와 알파벳 D와 헷갈리고요. 정반대 바뀌어 있죠. Q와 P 이런 것도 반대로 뒤집어져 있어서 매우 헷갈린다고 합니다. 나는 읽고 쓸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뒤바꿔 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나는 읽고 쓸 필요가 없다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읽고 쓸 필요가 없다가 됩니다. 자, 여러분, 난독증이라고 할 때 내가 이 두 문장 중에 어떤 문장이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할까요?
난 글을 못 읽는 사람인데 나는 읽고 쓸 필요가 있다. 나는 읽고 쓸 필요가 없다. 읽고 쓸 필요가 없다가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그 편한 문장이 사실은 진실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문장을 뒤바꾸는 것을 네 가지 질문에서 많이 훈련을 했었죠. 여러분은 궁금하시면 네 가지 질문 김유라 치면 제가 예전에 한 1년 전에 리뷰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읽고 쓸 필요가 없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고 쓸데없는 신문 같은 걸로 읽으면서 허튼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고 나의 상상력과 예술적 능력을 더 사용할 수 있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고통받는 것이 있으면 문장을 바꿔보세요. 나는 청소를 매일 해야 한다. 나는 청소를 매일 할 필요가 없다. 얼마나 편해요. 그죠? 뭐 해야 한다를 놓아버리면 정말 좋습니다. 자, 뒤바꾸기를 했더니 더 진실한 것으로 바뀌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너무 슬프겠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죽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 나는 이제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이 생각 바꾸니까 나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야. 나는 이제 나와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없으니까 뭔가 부족한 것들이 떠오르겠죠. 나는 그의 지혜를 아쉬워할 거야. 라고 말한 사람은 나는 그의 지혜를 아쉬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자기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사랑해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사랑하고 그의 지혜를 빌리지 않아도 내 안에 지혜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누가 죽거나 떠나도 슬프기는 하지만 잘 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갑니다. 누가 죽거나 떠날까봐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마스테라는 말이 나마스테가 인도의 인사말이라고 해요. 어떤 낯선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바이런 케이트를 찾아와서 두 손을 모으고 나마스테라고 얘기했대요. 처음에 자기는 나마스테가 무슨 뜻인지 몰랐고 no mistake인 줄 알았대요. no mistake를 자세히 보면은 나마스테랑 좀 비슷하죠. 발음이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no mistake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잘못이 없다. 실수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거 잘못했어. 나는 결혼을 잘못했어. 대학을 잘못 갔어. 애를 내가 잘못 키운 것 같아. 투자를 잘못했네. 집을 잘못 샀네. 맨날 잘못했다는 생각으로 고통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런 케이티는 나마스테를 no mistake라고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우리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 이렇게 지혜롭구나. 그냥 보자마자 no mistake, no mistake를 말하고 다니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게 맨날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뭘 막 가지고 싶어서 그걸 가지지 않았을 때 고통스럽죠.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없어. 나 저 차 갖고 싶은데 없어. 저 집을 갖고 싶은데 없어. 없어. 너무 고통스럽죠. 자,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물건들은 나에게 필요할 때만 오고 필요할 때까지만 있습니다. 그것들이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자, 어떤 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면 그것들은 지금 내게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귀걸이가 필요하기에 귀걸이가 있고요. 이 옷이 필요한데 이 옷이 있어요. 지금 여기 독서대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어요. 독서대. 저한테 꼭 필요한 독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필요한 것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바이런 케이티는 뉴욕의 식당에서 핸드백을 놓고 나왔대요. 핸드백 안에 막 진짜 중요한 것들, 현금, 지갑, 명함, 수첩, 새 핸드폰 막 어마어마하게 많았대요. 근데 이걸 놓고 불안해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주게 되면 그리고 주는 것이 갖는 것과 동등함을 주는 것은 일종의 갖는 것임을 알면 즐겁고 흥분된다고 해요. 삶의 불행한 일이 아니라 이게 나한테 필요 없어지고 그 사람에게 더 필요했기 때문에 간 거야. 누군가가 이 핸드백이 정말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 핸드백 안에 있는 돈이 절실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바꿔 먹었대요. 고통이 사라지겠죠. 그 핸드백 잃어버린 걸로 울고불고 한다고 핸드백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요, 이런 이유가 있대요.
고통을 받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을 때 현실로부터 벗어납니다. 환상 속에 빠져요. 난 고통받아야 마땅해. 난 슬픈 게 나의 삶이야. 내 팔자야. 이렇게 됩니다. 어떤 고통은 합당하다고 믿을 때면 당신은 고통의 참편이 됩니다. 그러면 고통은 당신 안에서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 막 누구한테 뭐를 자꾸 점 같은 걸 보러 다니면 그 사람이 올해는 당신 운이 더럽게 없습니다. 라고 그걸 믿어요. 내가 운이 더럽게 없구나. 그래서 나쁜 일이 생겨도, 나는 운 더럽게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내 팔자야. 내가 믿을 때 그 고통이 참편이 돼요. 고통이 굉장히 커집니다. 혹은 나 때문에 내 인생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 나 때문에 누가 죽었어? 나 때문에 누가 아파? 나 때문에 누가 가난해? 우리 가족이든 아이든 그렇게 어떤 것들을 내 잘못이야 라고 가져간다면 고통을 평생 반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그 인도에서 온 사람들이 나마스테, no mistake, no mistake가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이 저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잘못되지 않았는데 잘못됐다고 믿었을 때 고통이 계속 창조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내 팔자는 왜 이렇지? 라고 불평불만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분은요, 나에게는 영적인 스승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내게는 수많은 선생님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비롯해 전 남편, 내 아이들은 물론이고 센타모니카의 길 모퉁이에서 누더기를 걸치고 있던 낯선 사람까지. 하지만 공식적인 스승이 없으므로 따라야 할 전통도 없습니다. 무슨 종교에 무슨 팔을 쫓는다거나 어떤 학파가 있다거나 이게 아니라 자유롭다는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처럼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롤모델 같은 거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로도 들립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순수하다라는 의미로 또 받아들여집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며 그것은 언제나 노력 없이 이루어집니다. 별표할게요. 그것은 언제나 노력 없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모든 변화를 언제나 노력 없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명쾌하고 친절하며 노력이 들지 않고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행동이래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이란 단어를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김유라 TV는 명쾌하고 친절하며 노력이 들지 않고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지같이 해도 괜찮습니다. 뼈 빠지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을 매일 밤 10시에 올리고 있습니다.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책을 이제 읽게 되시면 이런 게 사랑이구나. 사랑이 막 엄청 노력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내 영혼을 갈아넣어야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의 규정만 바뀌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사랑을 빠르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삶으로 표현되기 전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런 책들을 읽고 이거야.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고통을 없애는 기쁨의 비결이구나 라고 깨달았지만 우리 삶으로 표현되기 전에는 가치가 없어요. 그럼 행동해야 합니다. 도전해보고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누굴 만나보고 혹은 내가 배운 것을 실천해보고 이렇게 또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 바이런 케이티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구나를 이 책에서 곳곳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양말을 줍지 않아서 고통스러웠대요. 이런 고통 다들 가지고 계시죠? 네, 남편에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는 어디에나 양말이 있었대요. 양말을 치웠나 안 치웠나? 왜 안 치우지? 이 더러운 양말을 왜 빨래통에 안 넣어놓지? 내 마음은 분노와 우울로 가득 차곤 했습니다. 이 양말이 거실 바닥에 있지 않아야 한다고 믿었대요. 자, 우리의 경우도 똑같이 환경, 정치, 돈에 적용될 수 있대요. 이렇게 되면 안 돼. 저렇게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지금 있는 그대로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런 생각을 믿기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10년간 깊은 우울증과 절망을 겪은 후 43살에 나의 진정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아이들은 이제 자기의 양말을 줍는다고 말합니다. 그 아이들은 이제 이해하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고요해질 때 그들은 자기 내면의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고요해지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화내고 소리 지르고 막 눈치 주고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 아이는 엄마 신경 쓰지 않고 뭐 합니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런 케이티가 혼란에서 빠져나왔고 내 아이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 내가 평화로워야지 내 가족도 평화롭습니다. 내가 기쁘면 아이도 기쁩니다. 내가 영재가 되면 우리 아이도 영재가 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쁠지에 대해서 집중하시면 아이들은 저절로 잘 자랄 겁니다. 혹시 폭력적인 남편, 혹시 폭력적인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이 있나요? 왜 그의 곁에 내가 머물고 있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 거예요. 매 맞으면서 혹은 꼭 육체적 폭력이 아니라 이제 말로써도 눈빛으로도 폭력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말을 하지 않는 걸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편이 집에 오면 아무 말도 안 한대요. 사랑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학대를 합니다. 자, 당신이 그에게 학대 당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학대하는지 잘 알아차리세요. 때문에 개가 뭅니다 라는 큰 표지판이 달린 마당과 같대요. 당신이 처음 마당에 들어가서 물리면 개가 당신을 문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마당에 들어가서 물렸다면 당신이 당신을 문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질문하면 궁극적으로는 아무도 당신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오직 당신만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행복에 100%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면 여러분은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스트레스를 나에게 주는 사람과 카카오톡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내 행복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 용기는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을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맞으면서도 참아야지. 나는 별로 가치가 없어 라고 하면은 계속 얻어맞고 계속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계속 존재합니다. 이분 되게 유명하신 분이니까, 영적 스승님이시니까 엄청나게 메일이 많이 오겠죠.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컴퓨터에는 답장을 기다리는 수백 개의 이메일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나의 대답을 절실히 요청하는 사람들이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이메일들에 답할 시간을 내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도울 수 없다면 그들은 필요한 것을 스스로 자신에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을 주는데 다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들이 필요한 것을 스스로 자신에게 준다고 합니다. 저는 만나주세요, 답을 주세요 라는 요청을 많이 받는데 제가 바쁘거나 그러면 혹은 답장을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라거나 죄책감을 갖는다거나 미안함을 갖지 않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낼 때 고통으로 저 사람이 나를 욕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기다리느라 힘들지 않을까?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나는 원하지 않는데 그런 두려움이나 고통 때문에 일을 하고 있다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기쁘고 즐겁게 어떤 일을 한다면 우리는 기쁨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가 없을 때 우리는 힘들이지 않고 물 흐르듯이 저항 없이 움직입니다. 라고요. 이야기는 또 다른 말로 신념,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일 이야기가 없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말로 안다면 당신은 이름 없고 한계가 없고 기쁨에 넘치는 존재일 것입니다. 이야기 없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는 뭐뭐 해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뭐뭐 해서는 안 돼. 나는 학벌이 없어서 뭐뭐를 못해. 나는 여자니까 뭐뭐를 못해.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뭐를 못해.
이건 우리가 쓰고 있는 스토리와 신념입니다. 우리는 한계 없고 기쁨이 넘치는 존재가 된대요. 무한계 인간으로서 두려움 대신 기쁨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마음이 좀 불편하고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 읽으면 정말 너무나 편해지고 기쁨을 창조할 수 있게 됩니다. 기쁨의 1000가지 이름 바이런 케이티의 책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반 정도 리뷰했고요. 나머지 반은 내일 영상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